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18장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폭동으로 인하여서 고린도까지 다시 가서 그리고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한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미리 교회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백신이 우리 몸에서 미리 어떤 항체를 준비시켜서 다른 질병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능히 예방하고 방어하여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이렇게 준비시켜 놓을 때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벌써 알아차리고 그리고 사단의 관계와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는 것,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돌봐줄 수 없을 때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아래 사도 바울의 돌봄을 계속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그렇게 개척했지만 그러나 일일이 사도 바울이 늘 거기서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났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떠났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떠나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을 떠나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떠한 그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제 자기가 개척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했던 이 교회를 돌볼 수 없을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부탁을 함으로 우리가 계속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일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겨두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냐면 오순절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와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큰 능력을 행하고 또 복음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이 에베소가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오순절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헬라인도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려고 들어갔다. 같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서로 잡아다가 이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전에는 이 항상 경비병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위에서 보니까 이 저쪽에서 소동이 났거든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을 떼어놓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바로 전 구절인 21장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 사람들에게 말하게 좀 허락해 달라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막 전체 소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부형들아,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간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을 이제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 유명한 이 도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아마 보통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면은 성인이 되어야 되니까 아이가 한 13살, 14살 이상이 돼야겠죠. 유학을 보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학을 보내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어디에 문화에 들어갔냐면은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여러 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가말리엘. 이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도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출신에 대하여 밝힙니다. 또 그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정말로 보면은 훌륭한 가문에 학문도 높이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가문이 훌륭하고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그 학문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자기의 이 그 종교심 때문에 뭐가 마비된 상태예요? 양심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면 됩니까?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옛날의 정결 예식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체나 다른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을 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물에다 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비유하면서 바로 이 우리의 몸이 종교적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이렇게 그 물을 맞을 때 한 방이라도 맞으면은 그렇게 우리의 몸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심령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종교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독트린, 도그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가지고 이 양심이 꺼리고 양심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눈을 가려 가지고 종교로서, 그래서 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펠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그 중세시대 때 이랬던 그 과거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이요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이제 로마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23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들의 율법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이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 그런데 로마법으로 보니까 그들의 이 문제는 죽일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마비된, 종교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나하고 종교가 다르거나 하는 사람들을 쉽게 내 종교심으로 정죄를 해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중세시대 때의 어떠한 그 같은 기독교 국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쪽 나라도 기독교 국가고 저쪽 나라도 기독교 국가인데요.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이 정치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에 또 싸움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이쪽 진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쪽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붙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가 정치와 연결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 종교심으로 일어날 때는 그거를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옳다, 너희들 다 틀렸다 이러면서 내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심은요, 양심을 마비시켜서 참으로 선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양심적인 그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열심도 있고 자기가 여기 엄청난 열심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 있고 학문을 많이 했어도, 종교심이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종교심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높은 사람도 있고 좋은 가문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학문일지라도, 또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또는 높은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했어도 뭐밖에 안 남아요? 종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사람 죽일 권한을 받아가지고 잡아오라는 명령을 가지고 자기는 다메섹으로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 나를 둘러 비침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람까지 죽이고 있는 그 일들, 그 분노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양심이 마비된 이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도 바울은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대적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게까지 했던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 사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셨을 때요, 큰 빛이 쫙 비쳤습니다. 이 빛이 비치고 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눈을 떴고,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길이 이 유대교에서 비춰주는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딱 만나니까 자기는 완전히 인간적인 눈이 멀어버렸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길들은 이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수많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빛을 만나지 않으면 그 빛을 따라서 끝까지 가다가 멸망받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빛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는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는 깜깜했구나, 나는 무지했구나, 주님의 빛을 받아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는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알았던 모든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을 할 때 우리는 간증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간증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간증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언제 태어났고 어떤 집안 출신이고 나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하는 어떤 나의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나의 방향은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올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리고 그 눈을 뜬 다음에 나의 사명과 나의 길을 주님이 어떻게 열어주셔서 내가 현재 여기에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는 자기소개부터 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 예수님 만난 나의 삶,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의 그 길들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주는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빛의 광채 가운데 자기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때 아나니아 만난 얘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제 멘토가 되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경건한 사람, 두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경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들 볼 때는요, 경건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이 칭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권사님들 중에서요, 엄청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이 일주일 내내 철야하고, 여러분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뭐 하겠어요? 아내가 매일 교회 가서 잠자고 거기서 그냥 철야해요. 밤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믿는 남편도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경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준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가정 안에서는, 참된 경건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는 가정의 일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도 직장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더 바쁘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종교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저 사람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남편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철저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마음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고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니까 칭찬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 7장 거기에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최대한 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돕고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러한 칭찬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런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눈이 벗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까지 다 얘기해줘요. 여기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기서요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이방인? 아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이방인까지 여기서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 듣는 것도 지금 불편하고 지금 참고 있는데 이방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방인? 하고서 거기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왜곡된 선민주의가 뭡니까?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선민주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곡된 기독주의, 왜곡된 잘못된 이 기독주의는 이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이 분노와 종교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여러 종교, 타종교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봐야 되죠. 저들도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받고 지옥 갈 텐데, 그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죠.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내리누르고 막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그냥 무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참으로 나의 안에는 양심이 마비된 종교심이 있지 않는가? 나는 왜곡된 그러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세속적 종교심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참으로 우리 가정 안에 혹시 나에 대하여 마음이 다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의 마음이 다쳐서 복음에 저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이것은 잘못된 종교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종교심이나 잘못된 이 사단의 속임 가운데 했는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코비드로 인하여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이 가족들과 이 복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종교심으로 복음을 막아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 막아버렸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그 양심을 더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이 달라서 또는 불신앙 때문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종교가 아닌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 안에서 평강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온 가정 안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